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매년 3차 절기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인데, 물론 이 절기 외에도 다른 절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절기가 오늘 출애굽기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3대 절기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인데, 이 절기의 이름이 유월절이 이제 무교병절로, 오순절이 맥추절로, 장막절이 수장절로 계명이 되어집니다. 별명이 붙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깊은 영적 진리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3대 절기를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의 엄격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3대 절기를 아주 성대하게 지킬 때에는 이스라엘의 국력이 흥왕해졌고, 이 3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홀히 여기고 쉽게 여기고 아무렇게나 지낼 때 이스라엘의 국력은 여지없이 쇠해져 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선민 이스라엘의 흥망에 직결이 되어지는, 구약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신약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의미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3대 절기, 유월절과 오순절과 이 장막절이 어떻게 유래가 되어졌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은혜와 축복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먼저 이 절기의 유래를 말씀드리면, 유월절은 5월, 6월, 7월 하는 6월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그 학대에 견디지 못해서 부러지졌습니다. 울부짖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셔 가지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는데, 그 출애굽을 시킬 때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이제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랍니다. 그날 밤에 천사가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죽음의 재앙, 장자의 재앙을 애굽 천하에 내리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양의 피가 있는 집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넘어갔다. 넘을 유, 넘을 월. 담장을 넘는다. 월담한다 그러죠.
월장한다, 월담한다. 넘을 월자, 넘을 유자, 넘고 넘었어. 우리 그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는데 6월절 어린 양 비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장자의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집에는 넘고 넘어서 피 없는 집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날 죽음의 재앙이 어느 집 하나 빠짐없이 궁중의 황태자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서민에 이르기까지 피 없는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내렸던 것입니다. 그럴 때 애굽은 더 이상 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붙들지 아니하고 등 떠밀다시피 그 농장에 있던 금은 보화를 내주면서 어서 좀 나가달라고. 이래서 430여 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노예살이 하던 거기에서 자유와 해방과 생명의 구원을 얻어 출애굽을 한 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6월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잊지 말라. 영원한 규례로. 구약의 절기와 안식일과 많은 제도들이 있었는데 폐해진 것이 많습니다. 월삭도 안식일도 절기가 폐해진 절기가 많은데 이 3대 절기는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 구약시대만이 아니고 신약시대에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도 이 3대 절기를 우리는 지켜야 돼요. 기념해야 돼요. 왜냐? 그 안에는 굉장한 영적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6월절의 유래는 출애굽에 근거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오순절은 출애굽한 지 50일, 다섯 오자 열순자, 오순. 50일 되는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두 돌판을 주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두 돌판의 내용은 첫째 돌판에는 십계명의 서론과 신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며 살아야 되는 신인 관계를 기록해 준 것이고, 두 번째 돌판에는 인인 관계를 어떻게 부모님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신인 관계, 인인 관계, 거기에 따라서 사물 관계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그들이 주인이고 이들은 노예니까 노예, 종은 자신들의 의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의사대로 하면 안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랬는데 이제는 자유선 시민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갈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이웃 관계를 바로 맺어갈 수 있으며 사건을 처리하며 물질을 취급하는 데에 바른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모든 지혜를 도리를 기록해 준 것이 두 돌판, 그것을 해석한 것이 모세 오경이고, 시대가 복잡다단해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더 그것을 세밀하게 밝혀준 것이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은혜는 신구약 성경 말씀을 주신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여 년 동안, 거기에는 사실은 사람이 거할 수 없고 통과도 할 수 없는 무럽고 건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입니다.
열악하기가 그지없는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거기에서 사람이 견뎌낼 수가 없어요. 한서의 차이를. 그런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의 열사를 막아주시고 밤에 모래사막의 영하로 떨어지는 그 추위에 떨 이스라엘을 위해서 불기둥으로 추위를 덮어주시면서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아니하고 길쌈을 하지 않아도 만나와 생수로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이제 하늘나라 목적지 가나안까지 무난히 들어가도록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기념하여 지키는 처음에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초막지었고 나무가지 꺾어가지고 얼금얼금하게 지내던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챙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목표한 목적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보호해 주신 그 보호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영원히 잊지 말아라. 기념하는 절기로 장막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랬는데 이제 이 6월절을 무교병절로 지키라. 오순절을 맥추절로 지키라. 장막절을 수장절로 지키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계명을 해 주십니다. 6월절을 왜 무교병절로 지켜야 되느냐?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고 신약 시대로 말하면 우리가 다 죄와 마귀와 사망의 그 종살이하던 영적 애굽의 종살이하던 우리였는데 구약의 어린 양은 장차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며 말한 그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도말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만족할 만한 의를 책임져서 이루시고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화친의 연결을 시켜주기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우리가 바로 영적 출애굽을 한 백성들입니다. 이래서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곧 십자가에 피 흘리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예표한 거였습니다. 그 실상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라. 그래서 오늘 신약시대 우리는 영적 출애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마귀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와 해방과 생명의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 예수의 피에 대한 보혈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이거는 영원히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말씀했습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기독교의 근원은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 피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예수의 한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이루어지는 한 몸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서로 불목되는
무교병은 누룩을 말하는 무교, 누룩교자, 읍설무자,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음식. 그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음식 문화가 늘 모든 음식에 누룩을 넣고, 주식이 빵인데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 찌는 겁니다. 이런데 누룩을 넣은 빵과 무교병과 유교병의 차이가 뭐냐? 누룩을 넣은 빵은 빵이 부풀리지죠. 빵이 부풀어 오르는데 그 속에 구멍이 뻥뻥 뚫립니다. 그죠? 그런데 누룩을 넣지 아니한 빵은 부풀림이 없습니다. 안에 구멍이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한 피 바다 한 몸이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 안에 이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불목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는 영적 의미입니다.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불목한 것이 생각나거든 어쩌라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물 드리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인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최고로 중요한 일이지만은 형제와 불목이 있는 이 가지고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 이렇게 귀중하지만은 형제끼리 불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아요. 받으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스톱하고 놔두고 먼저 가가지고 화목하고 난 다음에 와서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이러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거룩도 있어야 되지만은 화평도 같이 있어야 돼요. 이래야 하나님을 만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래서 피의 은혜, 하나님이 독생자 보내서 우리 구속하신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데에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된 우리가 그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격해 그 사랑에 감격하면 우리가 갚고 싶은데 너무 큰 사랑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 앞에 갚을 수가 없어요. 간접적으로 갚을 방법밖에 없는데 형제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에요.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나그네 됐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네가 나를 영접했지 않느냐. 주님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의 완성은 무교병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에 감격돼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러 나가야 돼요. 제가 요즘 하나님이 제게 그런 기도의 제목을 줘요.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양보하며 살겠습니다. 배려하며 살겠습니다.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참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몰라도 짧다 이 말이죠. 내게 주신 시간은 많지 않을 거란 말이죠. 예. 이미 지나간 시간이 많고 내가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짧은 자녀분이지만은 이제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주고 싶고 양보해주고 싶고 전에는 이겨야만 되는데 이기는 재미로 사는데 이제는 질 줄 아는 연습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섬길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봉사할 줄 알고 용서도 하고, 이게 예수의 심정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다면서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남 정죄하고 저주하고, 그 영적 갑질이잖아요. 영적으로 아주 갑질을 하잖아. 예. 교회 안에 신급이 이게 이제 집사다가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면 신급이 높아진 줄 알고, 잘못하면 이 가지고 갑질을 해대요. 남을 쉽게 정죄하고 저주하고 심판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사랑을 실현해야 돼요. 그래서 내게 그 마음을, 그 기도 제목을 주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 이제 내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지 못했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용서하지 못했던 거 이제는 어디까지든지 용서해 줄 수 있고, 양보하지 않았던 거 이제는 어쩌든지 양보를 자꾸 연습해야 되겠어요. 양보하는 거, 섬기는 거, 좀 베푸는 거. 그래, 내가 며칠 전에 우리 집 사람 어디 가면서, 여보 이제 시장에 가서 뭘 하나 사도, 예를 들어 콩나물 사도 깎으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도 가난하게 살았던 문화였기 때문에 무조건 깎고 싶었잖아요. 나도 그래. 그런데 이제 그러지 말고, 그 시장의 길에서 어렵게 하는 분들에게 이제는 깎을 마음보다는 조금 보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연습을 하자.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우리의 그 이제 태성적인 그런 마음을 좀 바꿔 가지고라도 이제는 좀 베풀고 나누고, 옛날과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3만 불 시대 와가 우리가 좀 달라져 있거든. 그런데 우리 여전히 70불 살 때 그때 보릿고개 그 문화, 그 마음으로 달달달달 떨고 있어가지고 뭐 하겠느냐 말이죠. 그럼 언제 주님의 형상을 이룰 거며 주님 닮아가겠습니까? 그래서 6월절은 무교병절로 완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순절은 맥추절로 완성이 돼야 돼요. 오순절은 말씀의 은혜인데,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늘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인격이 변하고 행위가 개조되고 삶이 바꾸어지면 지혜로워지고 눈이 밝아지고 현명해지고, 또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니까 복을 주셔가지고 말씀대로 살면 내 내면의 영혼이 잘됨같이 하는 일까지 잘 돼가지고, 맥추가 뭡니까? 보리농사잖아요. 내가 하는,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 공업하는 사람은 공업, 어떤 직종에 어떤 업종에 일을 하든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그 변화되니까 인격이 변화되고 행위가 고쳐지고 생활이 바꿔져 가지고 내가 하는 그 일 끄트머리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났어서 복을 받아 가지고 이삭이 농사지어서 100배가 축복받은 것처럼 인격과 행위와 손끝에 일하는 거기까지 축복이 열매가 맺어져야 말씀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고 말씀의 은혜를 제대로 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그때가 이제 시즌이 출애굽한 지 50일이니까 6월절 지난 지 부활절, 그때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게 3일 만이니까 6월절이 정확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가서 맞아집니다. 구약 6월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때가 그 날짜와 딱 6월절 한가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그게 명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 후에 6월절을 근거해서 50일이 맥추절이니까, 예? 오순절이니까, 그죠? 이래 그때가 이제 초실절이라 해요. 그때는 가을 농사가 아니고 이제 여름 농사잖아요, 그죠? 보리 농사 하곡, 그걸 이제 콩두자, 팥자, 두태절이라고도 하고, 예?
77이 49 다음에 50일 되잖아요. 77절이라고도 성경에 하고 두태절, 77절,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그거 다 뜻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농사가 옛날에 지금처럼 다문화가 아니고 다양한 그 사회가 산업화가 아니고 그때는 농사 아니면 목축업이니까 그 이제 맥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념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장막절이 우리 하집사는 피곤해서 잘 들으셔야 돼. 이제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메인 은혜라. 기독교의 이 3대 절기가 아주 메인이란 말이죠. 별입줄이라. 이거 모르면 전부 껍데기라. 십자가의 피, 신구약 성경 말씀, 보혜사 성령. 세 번째는 이 장막절을 수장절이라 그래. 수장절은 장막이라는 장자와 다릅니다. 장막절을 할 때 장막은 수건장 그 천막 막자 텐트를 말하고 장막은 이제 광야에서 집이 없잖아요. 임시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이라 했는데 수장절은 나중에 장막절을 이제 거두울 수 감출장. 가을에 추수할 때 말이죠. 연종이라 성경에 그래. 연종에 1년 농사를 전부 계산할 때를 말해. 한 해를 전부 계산할 때. 그죠? 연종에 1년 마감 농사를 정리하는 게 가을거지 할 때 그 말입니다. 지금쯤 가을거지가 거의 돼가고 있죠. 지금 가을거지 한 표시라 그죠? 들판에 가면 나락을 다 돼가지고 전부 타작 다 해가지고 두지나 곳간에 다 넣고 또 무도 뽑아가지고 다 아직 덜 뽑았는가 몰라. 무, 배추 다 뽑아 김장하고 땅에 묻고 가을거지가 끝나잖아요. 그죠? 연종에 1년 농사 지은 걸 다 걷어가지고 거두울 수 저장할 장자, 감출 장자, 수장, 거두어 감출 그때 이 절기를 지키라 해서 수장절이라 하는데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농사, 성경에 우리 인생 구원 이루는 것을 농사로 비유해서 인생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구원의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알곡이 돼가지고 하늘 곳간에 우리가 알곡으로 들어간다 했죠. 그죠? 쭉정이나 불에 태우고 그런 비유를 성경에 해놨잖아요. 그게 뭐 쭉정이 불 태우고 알곡 들어간다니까 나락이나 뭐 볼이나 콩이나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줄 압니까? 그런 거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 알곡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우리 사람이 쭉정이 인간이 되면 안 돼. 인격이 쭉정이가 되면 안 돼. 진실이 없고 인내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호세아서 4장에 하나님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진실이 없어. 사람들이 거짓뿐이야. 우리 한국 사회를 지금 봐요. 기가 막히잖아. 정치꾼들이 전부 거짓말쟁이들이. 온 국민이 다 5천만이 다 할 이야기를 거짓말하고 생각 안 난다, 기억 안 난다 하고 청문회 나가도 떠들어 샀습니다. 그 좋은 대학 나온 인간들이 좋은 양복 입고 좋은 넥타이 메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인간들이 그 많은 국비의 그 봉급을 받는 인간들이 이 인격이 보면요 거짓말을 물 마시듯이 도덕이 윤리가 양심이 완전히 무너져버려. 진실이 없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무슨 인간입니까? 그게 짐승과 달바가 뭐가 있습니까? 진실이 없어. 인애가 없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쭉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의 피와 진리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진실해야 돼요. 인애, 헤세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현해야 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인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알곡이 돼야 돼요. 쭉정이 인생이 아니라 거짓부리 인생, 가식, 윗선, 외식의 인생이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이런 거짓부리 인생이 아닌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인격의 알곡이 돼가지고 거두어서 하늘 곳간에 알곡이 들어가도록 거둘 수 감출자. 우리 인생 농사를 인생 연종 내 인생의 가을거지를 하는 그때 말입니다. 후회 없는 하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사람이 만들어져 가야 될 것을 각오하고 결심하면서 그때까지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안보해 주시는,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은 보혈의 은혜를, 오순절은 말씀의 은혜를, 장막절은 이 성령의 안보의 은혜를, 이 세 가지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순간마다 날마다 매일매일 1000가지 만가지도 넘겠지만은 이 세 가지 은혜는 메인이라 이 말입니다. 메인. 요리에 메인 그 요리가 있겠죠. 그죠? 그렇듯이 은혜 중에 은혜가 예수의 피로 생명이 구원받은, 말씀으로 영육이 축복받는, 성령으로 하늘 곳간 들어갈 때까지 보호의 안보를 받는 이 세 가지 은혜, 이것은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지키면 보혈의 은혜로 영이 우리가 강건해지고,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신인관계, 인인관계, 사물관계가 모든 관계가 바로 되어지니까 행사가 형통해지고 축복이 넘치게 되고,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악령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켜 하늘 곳간에 들어가는 날까지 안보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들어갈 수 있는 이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추수감사를 지내면서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미국 가서 처음에 농사 지어가지고 농사 감사해서 했다, 이렇게 추수감사로 알아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 맥추절을 말씀하신 게 성경에 있잖아요. 예? 6월절을 무교병절로, 예? 오순절을 맥추절로, 장막절을 거두어 감추는 수장절로, 우리가 이때마다 우리도 내 영혼 하늘나라 곳간에 들어갈 때까지 보혜사 성령이 나를 지켜주셔서 후회 없는 알곡으로 하늘 곳간에 들어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피와 말씀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를, 내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지라. 여기 보면 있어요. 내게 올 때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은혜에 대한 깨달음,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그 표시, 봉투에 돈이 얼마 들은지 문제가 아니라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을 표시하는 표시,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오라 이 말이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 말은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 말이야. 내게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라. 은혜를 더 충만하게, 축복을 더 충만하게 받아서 돌아가도록 해라. 그런데 이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빈손으로 나오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피의 보혈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와 보혜사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하다는 걸 알고 그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왔을 때 그 사람은 큰 또 은혜를 받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에게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영원한 규례로 말씀하신 것은 구약시대로 6월절이 끝난 것이 아니라 6월절 구약은 신약의 십자가의 사건의 예표였고, 그 실상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잖아요. 두 돌판은 이제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완성이 됐잖아요.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를 위해서 보내겠다 했지 않습니까? 이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신약시대 신령한 이스라엘 된 우리는 이 세 가지 은혜가 더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 앞에 늘 이 은혜에 감격돼서 감사하며 이 은혜 잊지 않고 살아야 마땅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